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복목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지로의 하나님 아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도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도의 하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도의 하나님 찾는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되는 성령이 여세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작게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달이 내리고 햇빛 하나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말이 주님 사정동네 생명신이 내 넘쳐 흘러서 마른 강을 적시니 너희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작은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귀를 열고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5절 다시 한번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귀를 열고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참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을 것을 듣고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을 거슬픈 나도 잠잠하게
평안을
마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에 나의 모든 것들의 솔루션이심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깨닫고 나아가며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아버지 앞에 소리치며 외치며 나가는 자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 때는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엉들리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귀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싸우니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심령마다 타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타치받을 때에 온전한 예배자가 됨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살리는 예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광도 존귀함도 찬양도 감사도 홀로 받으시오며 모든 심령마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대로 나아가며 저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영성을 통하여 올라가는 온전한 산제사로 드려질 때에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이제는 됐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회복하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광도 존귀함도 찬양도 감사도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아포스톨 크리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선자를 칭송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 다 찾아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복이고 오늘 내가 어제부터 여러분 1시간 빨리 해놓으라고 해서 그래서도 여러분 습관 때문에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1시간 빨라지니까 참 힘들어 사실. 젊은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이제 나이 좀 들어보면 1시간 빨라지는 게 쉽지 그런데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에 다 기쁨으로 나오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기쁨을 드립니다.
나가게 모였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우리 PCUSA 미국 장로교단 거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룩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인도 MSU에서 음악을 전공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아주 젊은 목사님이지만 내가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언젠가도 몇 년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총회본부에서 나와서 여기 오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분도 좀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상황, 여건, 환경들이 그렇게 우리가 묶여서 교회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룩추리 목사님하고 함께 은혜받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방법은 좀 없으시죠? 이 시간에 우리 최선규 성도님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시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깨어나 생동하기 시작하는 3월의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에 숨결이 스며들듯 저의 영혼에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이 이길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작은 유혹 앞에 흔들렸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계산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저희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편 중동 땅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화 소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란을 둘러싼 갈등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으며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증오가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땅에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타남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곳 이스트랜식 땅에 뉴라이프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소망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을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수고하는 직장인 모든 성도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신임하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의 권능으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고백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자 되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저 캘리포니아에서 부르시는 우리 김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아까 우리가 인사하기 때문에 찬송가 한 장 하십니다. 29장입니다.
6, 12, 23 사무엘하 세컨 세무엘 이 오ld testament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그 현존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읽으면서 보십니다. 사무엘하 Second Samuel chapter 6 verse 2 12절 제가 읽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서서 그를 향하되 다윗이 여호와께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옷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이 기하여 세우던 가운데 그에게 대한 자기에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와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과 모든 자에게 돈을 받으며 번제와 기회와 복수와 것이 가져오매 모든 백성이 맡기시고 돌아가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여호와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착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는다 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성도들이 다 귀하고 지혜가 있고 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그 지혜 속에 이미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나를 돌아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은 부족합니다. 이제 나이 먹고 종이 더 육신의 모든 것들로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때도 많이 있는 나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하나님 복 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종이 맡은 바 마지막까지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권으로 영성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2월 15일 날 주일날 똑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그때는 초점이 다르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 presence of God. 근데 그 하나님의 현존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앉은 그 자리와 똑같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그 언약궤 위에 만들어놓은 그 뚜껑, 그 위가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적은 글자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뚜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래서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멀시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데 긍휼이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긍휼이 없으면 이 목사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 멀시시 긍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15일날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나와 앉았는 자리가 그냥 아무렇지나 생각하지 말자. 그걸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계속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How should we face on the ark of covenant? 그 언약의 궤를 어떻게 우리가 페이스해야 되냐. 봐줘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지난번에도 다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언약궤라고 불러요. 언약궤라고 불러요. covenant. 어떤 때는 증거궤라고 불러요. The ark of testimony. 또 어떤 때는 성궤라고 불러요. 거룩한 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the holy ark of testimony.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 바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반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그래서 그 궤를 다른 미신을 섬기는 다른 이방의 신들 같으면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뚝딱뚝딱 해서 다 되었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저희들 신이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일 테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부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시켜서 다 일일이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만들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보여줘요. 자, 지난번에도 본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성막입니다.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면서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과 거기 다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태울 때는 그 번제단에서 드려요. 그러고서 거기에 이제 동그란 걸로 이렇게 다 막아놨지. 거기가 이제 막입니다. 막이고 그 안에는 제사장들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나가는 제사장들. 거기 제사장들 이제 여러 명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젊은 제사장들이 거기다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죄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안에 진설병,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이고 그 다음에 거기 등대와 등잔 거기 이제 금으로 만든 금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쫙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맨 앞쪽이 금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드리는 것.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전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향을 흥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금양단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거기에 막이 딱 있잖아요. 그러고서 막이 그 휘장을 위해서 거기는 여러분이 이제 저 밑에 있는 그 성막 같은데 한번 가보면 알지만 거기 들어가는 게 문이 크지 않아요. 그는 왜 대제사장만 들어가 아무나 그 안에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도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들어가자마자 목숨이 떠나니까. 그래서 그때는 목숨 떠난 제사장들도 많아가지고 들어갈 때 여기다가 긴 띠를 매고 들어가야 돼요. 띠를 매. 그러고서 그 휘장 밖으로 나가. 그러고서 그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숨이 떠나면 그냥 그 끈으로 잡는 거예요. 사람이 못 들어가면 안 돼. 그게 바로 지성소야, 지성소. 그거가 지성소. 그래서 거기를 만남의 장막이라고 선언하는데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그래서 가장 정말 거룩한 그것이 바로 지성소고, 거기 지금 내가 하트 모양으로 빨갛게 해놓은 것이 지금 뭐 괴야. 그게 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The Ark of Covenant. 커버넌트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커버넌트를 세우느라고 율법을 주시고 한 그 율법이 바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모세가 받아가지고 십계명 말고 돌판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 그거 갖다 거기다 넣거든. 그래서 그게 커버넌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그래서 그 자리가 그 다음에 보여줘.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법궤, 아까 거기에 있던 그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말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테스트모니와 떡상과 그냥 아까 거기에서 보여줬던 진설 때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떡은 하나님이 잡수라고 먹는 거 아니야. 우상들같이 그 앞에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걸 거기다가 진설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 떠나놓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마음을 다 떠나놓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단 구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법궤가 있다. 언약궤 거기 있고 바로 그것을 썩지 말라고 또 그 나무가 뒤틀어지지 말라고 조각으로 해서 그 부사리라고 하는 30대에서 조각을 꿰매가지고 그러고서 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으로다가 완전히 쌓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궤를 만들라고 다 막 금반지 목걸이 다 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거기에 다 쌓아버렸어요. 금으로 쌓아서 사과는 그러고서 내부팀에다 금보리하고 그 채를 또 조각적으로 만들어서 부러지지 않고 그것도 이제 부러지지 말라고 금으로 쌓아. 그러고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25장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궤를 만들어 놓고 취를 하고 채를 거기다 끼워놓고 그 금으로 만든 채를 끼워놓고 그러고서 그것을 빼내지 말고 왜 언제든지 메고 가야 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으로 언제든지 나오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채 빼놓고 그냥 평안하게 있지 마. 하나님 빼어나 그러고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현존을 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준비하게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은 그 길이가 114cm, 높이가 68.4cm, 넓이도 64cm. 그러니까 완전히 직사각형.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지금 천사가 두 천사가 양쪽에 날개를 펴고 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와 기도하고 내가 너와 그 자식과 만나리라. 여러분과 나의 그 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생명의 보호하심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의 그 하나님의 날개가 천사의 날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귀예요. 그래서 그 위에 천사 그림 그게 잘 안 나왔지만 그렇게 우리를 보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복귀를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그걸 40년 내내 옮겨 다니는 이제 그 광야를 옮겨 다니는. 그러고 그럴 때마다 그 맨 마지막 포션에 가서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리고를 건너는데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여리고 성이 저 앞에 있는데
그걸 이제 취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12명의 이제 족속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서 제사장이 맨 앞에 메고 그러고서 그러니까 12명 하면 그 채에다가 한쪽에 3명씩 앞에 3명, 오른쪽 뒤에 3명, 왼쪽에 3명, 뒤에 3명. 그러고서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그걸 몇 명이 멸하고는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러 있을 때는 여러 명도 있고 12명이 그렇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갈 때는 너희가 12명이 그것을 그러고서 제사장이 맨 앞에 메고서 딱 그 궤를 메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요단의 물을 발을 들여 놓으라고 딱 명령했을 때 그 맨 앞에 제사장이 메고 딱 발을 들여 놓는 순간에 그 요단이 갈라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현존이 거기에 계신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가서 여리고 탈취하고 다 그러고 다 기업을 받고 그러고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 능력도 잊어버리고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도 그거 이런 거 그러고서 자식들 나니까 그 세컨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더 몰라.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그러고서 저들이 신앙이 떨어져가면서 엘리 제사장 때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상 첫 장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때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도 맨날 신앙이 떨어져서 살만 이렇게 쪄가지고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냥 의자 놓고 졸기만 하는 게 제사장. 그러다 보니까 이웃나라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겠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기도하고 잘 분간해야 됩니다. 잘 분간해야 돼요. 뭐 항복하라 안 한다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우리가 마지막 젊은 여러분이지만은 마지막 때가 거의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해요. 정말 젊은 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모든 직장 문제나 복잡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빼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현존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족속이 쳐들어왔잖아. 쳐들어오니까 그때서 생각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게 나와. 그때서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획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땅이 울렸다고. 그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킨다.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왜 그래요? 조금 있다 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힘을 내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들을 쳐들어간다. 저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오히려 용기를 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때 완전히 다 깨졌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야 돼. 하나님의 현존을 빼야 돼. 나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자꾸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뺏겼어. 그러고서 그걸 뺏어가지고 이 블레셋 땅들은 좋아가지고 그 상대방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신의 현존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얼마나 신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다 금괴에다가 이런 거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들의 신, 다곤 신, 그 신당에다가 갖다 놔. 그 괴가 다곤 신은 어떻게 되는데 그 고음상이에요. 고음상. 그러고서 그냥 엄청난 한뭐 5m가 넘는 그 고음상이니까 걸리고 있는 그 다곤 신. 이 다곤 신 앞에다가 갖다 놨거든. 그러고서 거기서 나왔는데 3회전 5장 4장에 보면 이렇게 써져. 그들의 신 다곤이 그러고서 갖다 놨더니 하루 저녁 딱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신 다곤이 그 궤 앞에서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걸려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퇴락했을 때는 거기서 나타나시지 않더니 거기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무슨 얘기냐? 이거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나는 살아있어. 하나님 보여주신.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전리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모든 도시를 다 돌아야 된다. 그러면서 첫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그런데 그 괴가 도착하자마자 그날부터 사람들이 그야말로 열병이 나기 시작했는데 독종이 나기 시작하고요. 열이 오르면서 독종이 온몸에 독종이 나. 그 사람들이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다음 도시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론이. 근데 모든 도시가 가는 곳마다 그 독종이 바람이가지고 막 열나고 막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신은 우리에게 안 맞는 신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1절 이렇게 써놔서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하다.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을 괴를 보내는데 거기까지 테스트를 해서 벳세메스로 하면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거기까지 테스트를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가?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우연히 이런 열병이 일어나냐? 그걸 보느라고 보내는데 막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를 낳은 암소를 갖다가 딱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서 그 암소에다가 마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쥐들이 섬기는 또 그냥 잡신이 있잖아. 쥐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잡신들. 이걸 갖다가 금으로 만든 거. 그래도 거기 다른 나라 신을 우리에게 잡아다가 보내니까 그걸 거기다 또 선물로 넣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가 한 번도 뒤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향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시골 앉아서 모르지. 시골에 가면 막 송아지 낳으면 송아지가 만약에 자기하고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그날 저녁에 온 식구들 잠 못 자. 암소가 물어대가지고 그거야. 내 새끼 어떻게 됐나 하고 못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느라고 그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한 번도 뒤돌아보고 울지도 않고 그 마차를 끌고 갔더라.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받아놓고 기라요아림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벳세메스에 속한 그 지역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러고서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가지고 그 괴를 그때부터 이제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의 현존이야. 내 집에 들어와서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의 현존을 생명과 같이 지키고 20년을 거기 있었다고. 20년. 그런 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그런 괴가 있어요. 다윗 왕이 그 괴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괴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괴를 찾는 사람들 그런
이저 아케올로지도 수두룩해져. 하나님의 그 괴로가 그냥 분명히 그 불에 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아케올로지스트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반쪽은 모슬렘이고 반쪽은 유대교인인 그 돔이잖아. 그 돔 깊은 지하에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워싱턴 포스트니까 그걸 그 사실 이제 아케올로지스트가 냈습니다. 근데 뭐 거기 있는지 어쩐지 그건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이 거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그걸 의뢰한다면 지금도 나타나서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육신으로 보내주고 그분이 짝이 져서 그분이 피까지 모든 설정까지 다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지금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현존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는 그 현존이 예배하는 자의 각자의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만약에 찾는다고 해도 그냥 금으로 산 계획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제사장들이 그걸 목숨 지켜서 보호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령이 무너질 때도 그것만큼은 제사장들이 가서 비밀로 목숨을 두고 지킨 그 계획. 근데 그런 이 다윗 왕이 그런 계획을 갖다가 생각이 나서 그 괴가 어디 갔었지? 다윗 왕은 그때 이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때야. 근데 그 괴가 어디 갔지?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모든 제사장들 불러서 이거 보니까 베슬레헴에 있는 기라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곳. 그 괴를 옮겨오자. 그래가지고 오늘 옮겨오는 건데 여러분과 내가 읽은 12절 이후에 이전에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옮겨오는 방법이 첫 번째 옮겨오는 방법이 거기 나와. 첫 번째 옮겨오는데 이 다윗이 신이 나가지고 그냥 그것도 뭐 아마 그냥 그때는 무슨 소가 끌었는지 저기에서 보낼 때는 소를 시켜서 끌려 보냈지만 그때도 소를 시켰는지 하여튼 그러고서 마차를 해가지고 끌어오고. 그런데 그 마차가 출발해가지고서 이제 올 때에 그 소가 끄는 마차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다 오는데 그냥 그 타작마당에 이 나군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딱 이르니까 그냥 거기서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막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법궤를 같이 이제 책임지고 오던 여기 바로 그 아요하고 이 제사장도 두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그 괴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여 괴가 떨어질까 제사장 울사가 손으로 잡았을 때 그 울사가 어떻게 됐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데 이렇게 내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사장이 죽고 이게 무슨 망이지? 그래서 다윗이 분했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분했다고. 그러고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죽었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쳤다고 해서 베레스 울사 그렇게 부르죠. 한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베레스 울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침을 밟으면 안 되지. 절대로. 나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도 베레스 우사 그래도 죽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할 수 없이 그것을 중간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또 제사장이 집에다 갖다 옮겨놓고 그로부터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울며 기도했겠지. 아버지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면전을 주옵소서. 그러고서 제사장들을 다 부른 거예요.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소가 끄는 마차가 끄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궤는 우리 스스로가 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스스로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은 내가 매야 됩니다. 내가 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오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오베데돔의 집에 가가지고 다시 그 궤를 들여놓고 이제 내어내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을 시켜서 그것을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면서 그가 6발짝 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까 우리가 이것저것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다가 그 베옷은 다 비치는 옷 입어서 이제 왕복을 속에다 입는 거 그것만 입고 더우니까 지금 제사장이 그 제사장들하고 같이 이제 그 배를 매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손뼉 치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현존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오는데 아까 우리 이거잖아. 사울의 딸 미갈이 업신여자라고 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방탕한 자가 자기 남편 다윗에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계집종이 웃었나 그걸 보고 다윗이 여기 멀고 살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러고 춤추고 들으니까 웃었나 그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거기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집안으로 축복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제 부부싸움을 다윗은 지금 신이 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나서 지금 막 들어가서 축복하려고 온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포도주도 나눠주고 다 돌려보내고 집안에 들어와서 주게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부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부분은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그러고 보니까 다윗도 화가 났잖아. 화가 나니까 여호와께서 당신 그 온 너의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약이 오르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부싸움 오케이 뜻이 안 맞고 생각하는 바 다르고 보는 눈 그 시각이 달라. 그래서 부부싸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거룩함은 훼손하지. 그 미갈이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부싸움하고 뜻도 안 맞고 다 이렇게 해도 그건 다 할 수 있어. 다윗도 그걸 겪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마.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쭉 나타나잖아. 오늘 이게 갑니다. 오늘 설교 다야. 근데 우리는 거기서 깨달을 게 있어. 뭘 깨달아야? 제일 중요한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다 같이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시다. 아까
이사기는 다윗이 잘못했다 방법을 몰라서 다윗은 급하고 깊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현존을 내게로 가져다 이 언약궤를 내게로 가져다 그러고서 그는 기쁘고 급한 마음으로 이방인의 식대로 아까 얘기했잖아 빠르게 가져올라 이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실으더냐 그 마차에다 실으더 빨리 올라 하나님의 현존은 빨라서도 우리의 인간의 빠르고 급한 마음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하신 말 뭐라고요? 기다립니다. 여러분 뭐가 안 될 때 절망하지만 뭐가 힘들 때 절망하지만 기다려요.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그 간증자로 나온 사람은 여러분 같이 젊은 나는 그 얼굴을 보고서 우리 주희 집사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렇게 이쁘고 훌륭해. 근데 이름이 박나래 요새 한참 말썽이네 박나래 정나래 여러분 지금 찾아보려고 하죠. 이따가 찾아. 이 사람이 독일로 유학을 가서 근데 자기 집은 경상도시고 아버지가 왜 음악하냐고 너 돈 버는 거 아니더니 얼마나 그를 핍박했는지 한 말로 얘기해서 나중에 다 죽을 가져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나와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라고 그러는데 안 가르쳐주니까 미워. 얼마나 미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거기 가지고 유학 갔는데 돈도 없고 힘들고 그 독일어로 뭘 따라가라고 하니까 그 정말로 음악은 독일이 원고장 아닙니까? 바와 헤벨부터 시작해 그곳에서 음악을 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포기하다 자기가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 가서 이미 교회 가서 믿음으로 살라고 이제 애를 듣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봐야 그러고서 그때부터 새벽 제단을 쌓기를 시작했다. 새벽에 나가서 나가니까 울음부터 나오는데 울음도 나오면서 아버지 미운상이 또 거기 겹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결국에는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마음가운데 오니까 그때부터 일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러고서 지금은 그 독일 연방에서 하는 그 모든 합창단 중에 제1위 합창단을 이끌고 독일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애들 중에서도 벌써 예수 믿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끝나고 또 간증하고 하는데 내가 보고서 많이 울었다고. 하나님의 영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교회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그거 하고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는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서 용서할 마음이 났는데 그러고서 아버지한테 가서 넘어가기 전에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오는 때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런 바닥에서 자기가 승리하고 일어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부하고 어제 토요일 날도 우리 수면집도 하고 우리 선교육자하고 또 와서 새벽에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유학 생활이고 이런 이민 교회 다 가지만 그래도 힘을 차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법도 그냥 이렇게 쉽게 믿으려고 하고 그냥 내 생활할 거 다 하면서 이걸 그냥 어떻게 처리해볼까 그렇게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먼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 교회를 최양평 부의 교회에서 교회를 4개 하라 그랬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다 같이 메고 나가십시다. 우리는 그것밖에 이제 솔루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현존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자. 다 같이 현존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자. 다윗과 같이 그래서 다윗이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부르니까 춤을 추면서 그 앞에 나가면서 다 하는데 거기 다 옷이 벗어졌다고 그랬어. 에봇이 옷 에봇이 왕이 이스라엘 왕들이 입는 그 왕의 옷이거든. 그러니까 그는 왕의 직책도 왕복도 체면도 다 내려왔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린아이가 돼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그냥 이렇게 오늘은 찬양이 시원찮아. 뭐 이렇게 그냥 잘 안 맞아. 나 모르는 노래요. 그래서 하지 말고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그냥 그래서 그랬잖아. 그래서 다윗은 그런 때를 생각하면 시편 149편 3절에 이렇게 써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소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며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제음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는 시편의 모든 것들이 다 찬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할 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 내 생각, 내 가지고 있는 성격, 인격 다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그게 가장 겸손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에 섰을 때는 그 현존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은 여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것은 영원히 가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들이 거기 지금도 하나님의 현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던 그 현존이 거기에도 있다. 그러나 그 언약궤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대로는 하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 그냥 금으로 쌓은 그냥 뒷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으로 우리가 현존에 살아계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언약궤를 통해서 여러분이 드러내고 그분의 방법대로 따라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들이 대하는 자세를 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평생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현존 presence of God we must face every day. 우리는 매일매일 그 언약궤를 그야말로 마주하게 하시고 현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방법대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권의 물권의 인권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계가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한 눈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온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더라 했으니 나는 그 끝이 올 때까지
하나님 섬기며 내가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 있는 우리 전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효교 목사님 나와서 찬양하고 헌금하시기.
기억하고 하나님 이걸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듯이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의 현존에 나오며 드린 이 물질입니다. 저들의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으로 영권의 물권의 인권의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지 아니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이것이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주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이도록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도 존귀함도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같이 나가서 배를 하고 식사하십시다.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지금은 언약궤같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사가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